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한 주간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가족들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신앙 고백하고 나아갈 모습을 보면 이제 든든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은 통일될 것으로 보고 통일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과 때로는 일부분일지라도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자손들은 통일을 거치는 세대가 될 것이고 또 특별히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백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름 존경하는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일본이 지진으로 아마도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예언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오겠죠.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지금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그런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생활 면에서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진짜 3포, 5포 세대, N포 세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통이 이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이런 마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중독 현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건강치 못한 집착과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제 36년과 6.25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가난을 이기고 민주화의 고통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해주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잘 해낼 거야. 우리도 해냈지만 우리 아이들은 더 잘 견디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지금보다 더 존경받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그런 소망이, 그런 확신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틈틈이 매일같이는 못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틈틈이 자녀들과 이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이 28절은 그 성경의 보석은 로마서 보석 중에 보석은 8장 중에도 28절은 보석의 극치라고 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압축하라 하면은 두 절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몇 절? 16절. 구원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되겠는가?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28절을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든든한 말씀, 기분 좋은 말씀,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찬송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간의 선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 그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미 먼저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구원 이후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방치하시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방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로서 관계를 유지하시고 우리를 잃지도 아니하시고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사랑이 끊어지지도 않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과 늘 감사를 얘기를 해야 돼요.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섭섭한 일 있지요.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그래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니? 감사하자. 감사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왜 안 될까? 정말 됐어? 어떻게 그 억울한데도 감사가 됐어? 감사를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요. 불완전한 사람끼리 모여 살면은 맨날 싸움이죠,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처음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가 결혼하면은 남자가 돌변하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여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남편이 변하더라. 남자들은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어쨌든 부모님에 대해서나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화날 때가 있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때로는 거저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인도하시긴 하시는데 과정에 우리가 노력할 부분을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해라. 억울해도 감사, 섭섭해도 감사라. 감사가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감사가 안 됩니다. 화가 침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네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이 잘 될 거야.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우리 신경과학계에서 유전자 CD38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감사하는 유전자인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는데, 그러나 비록 이런 유전자가 부족할지라도 별로 없을지라도 감사의 훈련을 통하여 정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안에 긍정적인 감정이 뇌에서 많이 발산된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즉 감사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훨씬 만족도가 높다. 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은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의 예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노력을 더 잘 포착한다. 남편, 아내가 고생하는 것, 부모의 감추어진 눈물, 자녀가 공부하느니라 직장생활 하는 동안 그 마음 상했던 것,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자녀에게 감사하면 그게 잘 보여. 얘가 참 수고가 많구나.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네가 겨우 이 모양이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남들은 이거보다 반도 안 해도 너보다 배나 잘하더라. 이렇게 자녀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민하는지가 안 보여요. 감사할 때 상대방의 그 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림 마음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전자 CD38이 하는 기능이라 합니다. 사랑을 포함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살아나요. 감사하면은 실제로 그래서 내 마음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살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일도 더 잘 됩니다. 우리가 화내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일이 더 안 되고 마음이 무겁고, 그런 나를 보는 사람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서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너는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전에는 3 수준의 감사라면 이번 아픔을 통해서 5 수준의 감사, 7 수준의 감사,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10대 후반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미움받았어요. 여러분,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 지독하게 나를 미워해. 그런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갈 때, 그런데 또 어려움이 왔지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종으로서 몸담고 있는 시대장 그 주인의 마님, 안주인이 성적으로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뿌리쳤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나를 간통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누명, 억울한 누명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어떤 큰 누명을 썼어요. 자기는 정말 그게 아닌데 그 20년 동안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제가 한 달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 뵈는데 그분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억울해서. 자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갈 때 또 섭섭함도 있었잖아요. 꿈을 풀이해 준 사람이 잘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오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극적으로 풀려났지만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는 왕의 꿈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2인자,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되었죠. 조그만 히브리 그 하나의 시족, 부족, 거기에 종으로 팔려온 녀석이 애굽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지만 포로의 포로, 젊은이고 그런데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적습니까? 요셉이 그리하여 애굽 백성을 흉년 동안 잘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또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기 형들, 자기를 버린 형들, 자기를 저주했던 형들과 가족들을 다 품에 안고 고센 땅에 오게 해서 애굽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깊이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한 것이 그렇게 서운하고 밉고 싸우고 싶고 그러진 않은지요. 우리가 아는 링컨도 30년 동안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한 번 하원 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나 신경쇠약으로 쓰러졌어요. 하원 의장 선거에 낙선되고, 선거인단에 낙선되고, 연방 상원의원에 낙선되고, 한 번 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어요. 2년 뒤에 제투표에서는 그 자리에서 또 낙선됐어요. 부통령 선거에 낙선됐어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됐어요. 우리가 지금 뭐 1초마다 낙선 얘기해서 그렇지 그 심정 대보세요. 그 심정. 한 번 낙선됐을 때 가족들에게 오는 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몇 번입니까 지금? 30년 세월 2번 당선, 나머지 줄줄이 낙선. 결국 30년 끝에 1860년 미국의 대통령 되어서 인류 역사의 기념이 될 만한 흑인 노예를 해방한 일을 그가 거행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인생에 많은 실패, 많은 쓰디쓴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쓰디쓴 경험이 오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무릎에서 성경을 배웠는데 어머님이 내게 가르쳐 준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선교에 실패할 때마다, 육체의 질병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꿈과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 큰 위기가 2번 왔었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으면 제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싶을 딱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어요.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참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4년 동안의 고통당했을 때 우리 모교의 소이수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든, 다 보고 계시니까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이정권 선생이라 불렀어요. 이제 교회교 선생님, 이정권 선생님의 인생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이 쑥 들어왔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국의 학자 켄넷 클라크스 박사가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 흑인들이 얼마나 편견을 받고 조롱받는지를 이제 조사한 그 아이들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 이 사회의 그 흑인에 대한 그러한 그 편견, 그런 그 조롱,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흑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실험 군단을 불렀어요.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갔냐면 유명한 미국의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인권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친구 딸 3살짜리 딸도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얘들아, 나무 그리자. 나무. 사과도 그려요. 사과. 어린아이 하나 그리세요. 어린아이. 자, 이제는 색깔 칠하자. 자, 나무 먼저 색깔 칠해. 그러니까 이 딸이 파랗게. 사과 칠합시다. 빨갛게. 자, 어린아이 이제 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흑인 3살짜리 아이가 칠하지 않고 가만히 막 뭔가 막 화가 난 듯 약간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3살짜리가 막 하더니 아주 그 진홍색 그 크레파스를 딱 움켜 잡더니 그림 안에 있는 아이의 얼굴에 팍팍 문질러 막 그냥 문질르면서 칠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 아이들에게 많이 놀림을 받았겠죠. 그게 상처가 됐겠죠. 분노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색깔 칠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 다음 세대는 많은 시련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끊임없이 전해 듣고 부모의 간증을 듣고 살면서 이것 봐,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뜻밖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잖아. 모세 아기는 이렇게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엄마가 바구니에 칠을 하고 아기를 담았는데 공주 손에 가서 왕궁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잖아. 이것 봐,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선하게 해주신단다. 이런 것을 계속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애들이 그걸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데 나는 감사할 거야. 감사. 그래서 우리가 정말입니다. 흉내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 아들, 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생활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늘 말씀을 나눕시다. 두 번째 나눌 질문은 오늘 29절에 있는 것처럼 29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왜냐하면 이것이 원어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정판에 없지만은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화의 과정, 거룩한 과정에서 나 예수님 닮을 거야, 나 예수님처럼 할 거야 라고 굳게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애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붙고 누가 뭐라고 나를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야, 반드시 더 잘 될걸. 한번 더 합시다. 반드시 더 잘 될걸.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만만 있으면 돼요. 누가 뭐래도 엄마 걱정 마, 나 더 잘 될 거야. 반드시 더 잘 될 거야. 그런 믿음 심기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주시냐면은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려고, 할 수 있어 자신감을 주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즉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위로받고 담대함과 즐거움과 여유가 있어야 누굴 사랑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누가 자꾸만 거슬린다, 저 과장만 보면은 나 마음이 편치 못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장을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신뢰가 확신이 와야 내 마음이 담대하고 당당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큰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 지금 김 과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아마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나는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걸 미리 보는 사람, 미리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 내가 장차 부활한다. 당신 나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이 모양 저 모양이지. 난 결국 부활하거든. 나의 마지막도 보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뇌성마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그 중학생 캠프에 참여하는데 이분은 이제 상담자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중등부 캠프에 상담자로 와주세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빌리라는 이 소년이 있는데 아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고. 그래서 그 아이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이 선생님이. 근데 조별 모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요 빌리를 더 놀리려고 조별 발표를 해요. 아침 퀴티한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 야, 네가 해.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 시키니까 이제 뭐 자기 한다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발표해 조별로. 네, 우리 조, 이쪽 조 드디어 발표를 하는데 이 아이가 나갈 때 애들이 이제 킥킥대는 거예요. 제 틀림없이 망신이고 실패할 거다. 막 그런 거죠. 근데 이 빌리가 8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And 그리고요 I also 저 역시 love him.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8마디가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8마디를 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5분. 단어 지저스도 바로 나옵니까? 힘들게 지지지지 하면서 5분, 8마디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말을 할 때 비웃던 아이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중간중간이니까 막 울고 못 견디고 5분이 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아이의 영혼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조롱했던 아이들이 울고 그때 이제 유명한 야구 선수도 아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간증하러 왔었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보다도 이 아이, 뇌성마비 이 아이의 8마디가 사람들, 학생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 이 간증하신 분이 말하기를 오랜 세월 나는 많은 놀란 일을 겪었다. 때때로 선교사님이란 분이,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절 기억하시겠어요? 전 그 중학생 캠프 그 조에 있었어요. 그 조에 빌리를 비웃고 그랬던 조예요. 선생님, 그때 우리 같은 조였잖아요. 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그때 회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고 여리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사랑만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두렵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 무섭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난 겁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힘만 있는 자라면 누구 앞에서라도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린 더욱 힘써
더 합시다. 영적 씨름에 승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시오. 아멘. 그 앞부분에 여러분, 우리는 보배라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약속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영생 얻으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 힘내라, 나 예수가 기도한다,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러시기 때문에 합력의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 힘들지, 괴롭지, 아프지, 더 사랑하자. 할아버지가 너를 괴롭히는 친구 이름 뭐야? 대봐. 할아버지가 기도할게. 더 사랑하라는 뜻이야. 누가 너를 힘들게 해?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 친구는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그를 사랑하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더 사랑하자. 속상한 거 하나님이 다 아셔. 좋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를 괴롭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의 회사의 김과장을 위해서 기도할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부탁해. 나한테.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히려 소극적으로는 감사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누구,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이길 수 있고,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나는 비록 실수하고 연약함과 단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이 되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 닮아가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너 당신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기회가 왔군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왔군요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때때로 자녀들과 자손들과 나눕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고 있니? 사랑할 수 있겠어? 아멘.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시고,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권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주세요. 이런 형편에서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데도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입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전부 본받고,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심령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